안녕하세요. 김진희 집사입니다. 지난주 목사님에게 성경 읽기 간증을 권유받고 먼저 들었던 생각이 이제 성경 읽기를 조금 맛보았을 뿐이고 성경 읽는 삶을 사는 목적으로 바꿨을 뿐인데 간증하라 하셔갖고 저와 이제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서 평생에 성경 읽는 삶을 살아라는 의미로 정말 부끄럽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간증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이런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2013년도 5월경 새벽 예배였습니다. 일반적 교회 예배와 다르게 말씀만 읽고 예배가 끝나 당시에 조금은 황당하지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구나 생각하고 교회를 알아보던 중 군자동에서 3분으로 이사하게 되어 부동산 직원의 소개로 근처 대형교회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대한민국이 상당히 혼란한 시기에 브레드 TV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 대한민국의 회복, 나의 회복 등의 회복이라는 키워드가 저의 마음 안에 차고 넘쳤습니다. 하지만 본교회의 메시지로는 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유튜브 예배자로 또돌이 생활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왜 믿는 내가 변화되질 않는가에 고민은 하면서도 정작 성경 읽기는 하루 3장 정도 읽거나 건너뛰기가 일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가 태어나고 살림살이 고민이 점점 깊어지던 채 집 근처 부동산에 놀러 갔는데 다자녀 특별 청약을 하면 시대 차익으로 재미도 볼 수 있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는 사장님의 정보를 듣고 그 생각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격을 갖추기 위해 살던 집을 팔고 전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쯤에 남자 셀이 개편되어 지금의 셀 리더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희한하게도 당시 집사님도 분양을 받은 아파트 문제로 고민하고 계셨고 집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데 걸림이 된다고 하시며 손해를 보면서까지 정리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분양받겠다고 가진 집도 팔았는데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속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여러 방법 중 금식과 영성을 강조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진짜 그러한가 하여 한 달에 한 번쯤은 3일간 금식하기로 마음을 먹고 금식하는데 음식을 금하는 데 초점을 두다 보니 하루 정도는 버틸 수 있었지만 둘째 날 저녁 시간에는 집안 온통 음식 냄새로 가득하여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처음 금식은 이렇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달 또 3일간 금식을 선포하고 지난달 실패를 거울 삼아 이번에도 배가 고플 때마다 의도적으로 더 많은 말씀을 읽고 운전할 때도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 셋째 날 저녁까지 버티고 집에 가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교회로 가서 본당에서 멍하니 있다가 너무 배가 고파 그래 말씀이나 치우자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읽는데 4장 말씀에 아내를 존귀히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말씀이 저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그쳐서 즉시로 해결을 하게 되었고 집에 와서 그때 좀 늦은 시간에 장결인 아내에게 사과를 하게 되었는데 아내가 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깨어진 부분을 알게 하시고 일정 부분 회복해 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는 목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영적 아비까지 자라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실천 의지 없이 머리로만 동의하던 중에 3일간의 금식 마지막 날에 에베소서 말씀을 먹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란 구절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순간 믿는 나의 삶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별 차이 없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깊이 깨닫고 즉시 회개하였고
삶의 목적을 바꾸기로 결단하고 지금까지 부동산에 빼앗겼던 마음을 비우기로 선포하였습니다. 삶의 목적을 재조정하니 한 달에 책 한 권 읽지 않았던 내 삶이 이준호 목사님의 한 주간 신약 성경 한 번 읽기를 틈날 때마다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6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한 달도 아닌 일주일 만에 읽어지는 것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이젠 어떤 목적으로 사는지 알았기에 말씀 기도와 한 주간의 신학 성경 읽기에 열심을 내는데 한 8주가 지날 때쯤 정말 뇌를 비우고 단순히 반복하여 양을 채운다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의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저는 출근 6시, 퇴근 6시로 근무 시간 12시간이고 잠자는 시간이 6시간, 제하면 실제적으로 말씀 먹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새벽에 1시간 반 정도, 저녁에는 한 3, 4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없음을 그리 많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 그날의 기도제당 10장의 말씀을 먹고 출근 후 회사에서 시편기도, 보혈기도, 직장재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출근 후 8시부터 성경 40장 정도 읽기를 하고 나면 2, 3시간이 소요되고 잠자야 할 시간으로 절대 규칙적인 생활이 아니면 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삶이 좀 더 심플해지고 분명해져서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할 아내와 함께 성경 읽기를 할 때도 있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말씀을 더 채우고 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가정으로 변화되어 감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가 영적으로 조금 리드하는 감으로 아내를 이끌었는데 이젠 성경 읽기와 하나님에게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만큼은 아내에게 리드 당하는 느낌이며 무엇보다도 성경 읽기 전에는 신앙적인 어떠한 말로 아내에게 대하면 아내가 그것을 잔소리로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대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공통적인 목적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에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 같고 좀 더 존귀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성경 읽기 위한 삶의 패턴으로 재조정하니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도 그 영향력이 흘러서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기도제단을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가정으로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와 경배드립니다. 감사합니다.